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선을 행하면서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게 되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 죄악에 물들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 기자는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 16절까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바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도리어 말하기는 뭡니까? 앞에 말씀을 받아서 도리어 말하기입니다. 앞의 내용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여 이를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리어 말하기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초대 교회 때에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관용 어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 사용하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뭘 부탁했을 때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늘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날 때에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누구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나아갈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관용어구로서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시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를 하려 할 것이거늘 바로 이것은 가정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자신이 의지와 권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행동뿐만 아니라 전 삶을 지배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주님의 뜻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동산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 밤 기도회 같은 경우는 주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뜻일까? 아니면 집에서 그저 내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일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 신앙은 세상 물결을 따라 가지고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면 그 피곤한 농사를 하는 중에도 예배 시간은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구역 예배도 모이고 그 당시는 모이는 환경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라면 질문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동산 안에 머물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오로지 my way,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일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오늘 내가 한 말이 주님의 뜻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다시금 되돌이켜 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러한 인생은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질문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주님 동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 그 친구 장모 되는이가 아직 70이 되지 못하는데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큰 병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권사님이고 또 자녀들 온 가족의 믿음의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 맡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참으로 큰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가 아마 성탄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인이 발가벗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당시 세상에 공개된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당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서 주님 뜻이면 이러하고 이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자랑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 이것은 번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랑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평판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건 사람의 본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세요. 좀 자기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얼굴이 익숙해하게 되면 이것을 그렸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 동산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은 연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더해 주는 것이죠.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어떤 경우는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한 분이 간증을 할 때 그럼 우리는 뭐야? 그래서 오히려 낙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나는 이렇게 절망을 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럴 때는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고 오히려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할지언정 결코 나를 내세우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철저하게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주를 높일 때에 주님께서 이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무슨 자랑?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허탄이라고 하는 말은 방황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짓된 그런 이력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된 학력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들통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좀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가지고 허탄한 그 가짜 이력서, 가짜 학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들통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쓸데없는 세상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는 자신이 이력서를 쓰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쓰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나는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 못 들어가죠. 우리 상황을 잘 보면서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해가지고 이런 허탄한 자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뭐까지는 아니고 아이고 참 부족하지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의 성호를 자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거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고 허탄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13절, 14절, 15절, 16절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은 뭡니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착할 선자,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이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개인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개인이 주님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영혼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또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나의 존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 부부 관계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 된 이들은 언제나 아내에게 선을 행하면서, 아내 된 이들은 남편에게, 부부 관계가 서로에게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부부는 일생을 통해서 권태기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혼 때는 신혼이라서 좋고, 중년 때는 중년이라서 좋고, 노년 때는 노년이라서 좋고, 항상 부부 관계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의 판단을 가지고 아내를 판단합니다. 남편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고 바르게 양육함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는 목회자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하고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별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가 않고 오히려 말씀이 거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잔소리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목회자하고의 관계, 목회자는 성도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성도는 목사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과 상호 간의 관계가 서로에게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위로의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칭찬의 말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관계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직장과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관계 속에서 유익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나와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것, 이게 가장 착한 일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삶은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화살을 쏠 때 목표를 향하여 쏘았는데 그것이 목표 지점에 맞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이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 살아가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불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이니 불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또 죄입니다. 불행, 그리고 의롭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범치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겠다 하리, 우리는 결코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항상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허탄한 자랑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요,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루하루를 주의 뜻을 행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그 코로나 관계로 이제 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 하시고 기도 여러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센터 행사를 위해서 합창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들도 그냥 줌으로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